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22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러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말한다. 물음이나 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반대말은 대답이다.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사전적 의미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자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거인이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는 오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답을 만들고 질문이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으려는 답은 우리가 하려는 질문에 달려 있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나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나은 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질문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줄 아세요? 실패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의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바뀌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요. 특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질문들은 그의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줄 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했던 질문들이 이 질문들이 꼭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 것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했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이, 이 기도가 왜 귀한가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귀한가?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영생을 어떻게,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 아는 것.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아는 것은 물론이고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강선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저쪽에 충대병원 한번 손 한번 뻗어 봅시다. 이래. 충대 저쪽에 있나?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저쪽에 있나? 자, 그럼 이래 어쨌든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뻗읍시다. 기왕이면. 자, 앞으로 뻗고, 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까이 안 낫게 해주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문제나 관계나 또는 뭐 건강 외에 다른 학업이나 취직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양갈래길에 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다는 걸, 예? 이걸 뭐라고요? 아는 일,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주님을 알아야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안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힘든 거죠. 모르면. 이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 선교사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강인혁, 김문희 그 양반들하고 뭐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손을 뻗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대상이 그분이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신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권세도 임하는 거예요. 능력도 임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달해도요,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를 미혹에 빠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박식하다 할 때도 결론이 다르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다르다. 김 목사가 다른 이 본질과 결론이 다르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닌 자기를 가르치거나 자기를 높이면 거짓 선지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가르치거나 자기를 높이면 거짓 성도죠. 거짓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건 아니라는 마음의 한구석에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것으로, 그때 하나님 진짜 예수십니까? 진짜 예수가 누구입니까? 진짜 예수가 이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목사님이 이 사람입니까? 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미혹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심지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험하셨겠지만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구세주래. 예? JMS가 그렇고 신천지의 그 양반도 그렇고, 하여튼 이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다 예수님의 거시기로 태어났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늙어요. 구세주가 늙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뭘 봤나? 염색을 했나 봐요. 활동할 때 염색하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염색을 못하니까 머리가 흰 머리가 올라와 가지고요. 할배도 그런 할배가 없더라니까요. 네? 자꾸 늙고 병들어 죽고 말을 바꾸고 딴소리하고 여기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돈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 주변에 요즘요 이런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좀 기간이 기니까 좀 접어둔다고 합시다. 고난 주간에 금식 한 끼도 안 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아무도 예? 어느 누구도 기도도 마찬가지, 금식도 마찬가지, 철야도 마찬가지. 예?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돌아오지 못합니까? 미혹에 빠져서 위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질문의 결과인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요 뭘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갔네? 아이고 또 제가 틀어 먹었나 봐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게 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기 마련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열매는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결과로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었습니다. 좀 써놓으시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질문은 첫 번째로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였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무엇을 할까요? 왜 셋째 줄은 둘째 줄은 왜 안 읽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님 무엇을 할까요? 요새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졸지를 않습니다. 예? 졸지를 않으셔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이제껏 저질러 왔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격과 한탄이기도 한 것으로요. 이제까지 이 모든 것이 메시아를 위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사울이요. 내가 지금 해왔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예수를 멀시하고 욕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보니 모든 것이 헛된 일만 저지르고 말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주님 무엇을 해야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발등을 찍으면서 배운 기도가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시 말하면 주님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진정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은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공적인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이 기도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일회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네?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역 가운데 물론 저 혼자 나가서 하는 일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 나가서 또 섬기는 일들인 만큼 우리가 함께 나가는 자리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정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임 쓰임 받는 성공적인 큰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를 위대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은. 네? 예수님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 자리인 만큼 이 김 목사에게 귀하고 위대한 동역자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한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에녹이요,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런 질문 가운데 산다면 더욱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당연히 여쭤봐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내 꿈과 내 계획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늦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매사 늘 여쭙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으로 이러한 자아 처리를 위해서 야곱은요 무려 97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모세는 80년이 걸렸고요.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께 여쭌 것이고 사울 왕의 실패는 여쭈지 않고 그냥 통보만 한 거죠. 통보만. 자행자지한 것으로 우리가 질문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유 목사님 저 다음 주 교회 못 나오는데요. 이렇게 통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 예? 진짜 이 통보받는 게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좋냐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이만저만한데 어쩌면 좋을까? 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가야 되잖아. 예? 다음 주 가야 되잖아. 그것처럼 기왕이면 존중의 의미로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 좀 해. 뭐 이렇게 강요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 이 질문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천부적인 방법인 것으로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어린애들이 본능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애들이요. 그런데 얘 알아요? 얘? 어?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을 때는 야가 뭐 아나무인이요. 뭐 말도 안 통하고 야 눈높이에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고 어느새 숙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5학년 올라갔네. 5학년 벌써 4학년 때 와가지고 5학년 때 올라갔는데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 맨날 질문의 연속입니다. 예? 주아가. 그리고 또 연습을 하는데 수학을 잘한대요. 주아가. 예?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이 공간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듀엣을 하면 자기 박자하고 같이 안 나오면 이게 연주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주아는요 이 최고사님 주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나는 나대로 지는 지대로 박자를 탁 검은 고양이 네로를 연주를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요새 우리 주아가. 네? 이 애들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은요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답만 던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들이 빠르고 질문하여서 얻은 답은 있질 않더라고요. 더욱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 여쭈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요. 상황이 펼쳐져요. 저는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상황이 한 주간 동안 생겨요.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더구나 질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답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고 아이고 골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해준다면 훨씬 더 그분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12가지 그 질문들 가운데 제가 6개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이 들어들 보신 거죠? 복음서에 12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6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왜 환자에게 침상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야 10명이 문둥병 고쳐받았는데 도대체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게 왜 질문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 누구시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 주님을 알아야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축복을 누가 주는지는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요. 두 번째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저희 일회교회 처음 저기 다이소에 있을 때 찾아오셨을 때 질문한 게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사명은 뭐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명에 대해서 곰곰이 여러 날을 고민하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에 찬양의 제사장들로 나팔수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나팔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팔만 분다고 해서 나팔수가 아니고 같이 기도로 동역할 때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노쇠하셔서 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팔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김없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번 사역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래교회 혼자 오셔가지고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집은 막 엄청 깨끗하게 다 해놓으실 건데 교회 와갖고 한번 청소 한번 해본 적 있냐고. 예? 내가 무엇을 하리까 구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사에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성공적인 삶과 아울러 성령님께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일생에 좋은 질문들만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승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질문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좋은 질문합시다. 미리 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존중과 인정의 의미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과 사명 함께 찬양하고 오찬한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